이 시간 주님의 크신 팔에 안기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지만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이 또한 지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참된 위로와 참된 능력을 힘입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은 담아서 함께 주여 함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목말라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주님 앞에 다 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참된 위로와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과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행복한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등과 정성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배당에서나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나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영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며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흩어져 있을지라도 또 함께 모여 있을 때에든지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득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였사오니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렇게 겸손히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친절한 팔에 늘 안기어 살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그 힘 얻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며 또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읽은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저녁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목회적인 이 권면인 이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함께 읽는 가운데 우리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섬겨야 하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에 섬겨갈 것인가 하는 그 섬김의 원리들을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속한 한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떤 마음으로 함께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그래서 어떠한 마음과 행실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이 말씀에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권면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느껴지고 와닿게 될 것인데 여러분에게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으로 이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것 같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아마도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참 마음이 벌써부터 이제 편안해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되며 또 찬양할 때면은 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마음에 가득하여져서 늘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또 말씀을 읽으면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또 들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마음의 깊은 평안과 안식이 참된 쉼이 누려진다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요즘에 그렇게 되고 계신지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와 같이 나의 신앙생활은 요즘에 참 평안한 안식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테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내가 요즘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마치 이 치열한 싸움을 싸워내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배를 남들은 참 편하게 드리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는데 이렇게 이것저것 신경을 써야 하고 이것저것 미리 챙겨야 하고 이것저것 마음의 갈등을 이겨내야 하고 심지어 여러 관계에서의 갈등도 견뎌내야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참으로 힘든 일인가? 나에게는 왜 이것이 이렇게 참 영적 싸움이 강하게 다가오는가 하는 느낌들을 받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 내면에서부터 혹은 내 주변 상황으로부터 참 기도 한번 하는 것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힘겨운 싸움인 것 같은가? 찬양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참으로 그 영적 싸움 가운데 끊이지 않는 싸움을 싸워내는 것 같다고 느끼는 나의 신앙생활은 참 그렇게 치열한 싸움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안식과 같은 것, 두 번째는 그런 치열한 싸움과 같은 것이라면 세 번째로는 제가 어렸을 때나 지금도 어느 정도는 많이 그랬는데 세 번째로는 나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열심히 숙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대부분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나 실제 상황으로나 예배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성경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찬양도 열심히 불러야 되는 것이고 여하튼지 하는 신앙생활 뭐든지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는 의무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하고 나면 참 마음이 이제 시원해지고 또 못하면 안 하면 빼먹으면 막 마음이 불안한 그렇게 내 신앙생활은 마치 열심히 해내야 하는 숙제와 과제와 같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디에 주로 해당하시는지 여러분 궁금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이 느껴질 것입니다마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이 신앙생활에 대하여 싸움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다.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한다라고 할 때 이 싸움이라고 하는 비유, 전쟁이라고 하는 비유로 말하는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싸워야 할 대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선한 싸움이다 말할 때 우리의 대적이 누구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와 이렇게 맞서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안팎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또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하면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로 예배 상황들이 여전히 익숙하지도 않고 불편하기도 하고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귀찮기도 하고 어차피 영상이 있는 거 그냥 내일 그냥 할까, 하다 보면 또 그냥 저녁에 할까, 이렇게 그냥 미뤄지는 마음들도 우리의 마음의 유혹으로 그런 영적 싸움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혹은 핍박으로, 이게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예배를 이제 나도 나와서 드리고 싶은데 여전히 이렇게 자녀들이 절대 교회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리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를 좀 이렇게 마음 깊이 집중해서 하고 싶은데 마음에서부터도 이 악한 영들의 이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야,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 기도 안 해봤냐? 해봤지 않느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더냐라고 하는 내면의 싸움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기도할 시간에 그냥 내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의 갈등도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떠십니까? 졸리고 읽어도 아무 내용도 기억나지도 않는 것 같아서 별로 재미도 없고 하는 느낌들로 또 그러한 영적 싸움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사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삶을 실생활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왜 나만 손해봐야 되는가 하는 억울함들도 내면에서부터 올라오고 옆에서도 그렇게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거나 빈정대거나 하는 일들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을 터인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솔직히는 요즘에는 나태함이 가장 큰 싸움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는 하기 싫었던 것들이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나서야 신앙생활의 나태함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이제 새삼 고민하는 그러한 영적 싸움을 싸워내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있는, 죽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이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데 또 하나 우리의 사역의 현장, 우리가 섬기는 특별히 교회 일로 섬기는 사역의 현장 또한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 디모데가 이제 교회 일꾼으로 지금 부름받아 섬기게 되었지 않습니까? 젊은 사역자 디모데가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되겠습니까? 디모데가 교회 일꾼으로 섬길 때 어떠한 영적 싸움들을 싸워내야 하고 그래서 누구와 싸워내야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앞장서서 뭘 좀 하려고 보면 막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하기 좀 이렇게 기도도 같이 하자고 열심히 좀 봉사도 열심히 해보자고 하면 또 요즘 같으면 예배도 좀 같이 드리자고 하면 이렇게 답도 없고 동참하지 않으려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막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듯 하다가도 또 조금 지나서는 알아주지 않는다고 막 마음 상해하고 하면 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되새겨야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사람이 우리를 애먹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참 답답하게 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대적은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끼리 같은 편끼리 불필요하게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칼을 겨눠야 할 대적은 우리가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칼을 들고 이 싸움에 있어서 칼을 겨눠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악한 영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과 싸워내야 하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실제 이 교회에서 사역 가운데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사역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을 악한 영들이 결코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그래서 당시에 교회에서 섬길 때 여러 영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됐을 것입니다. 힌트를 얻자면 디모데 전서 1장의 앞에 있었던 부분들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일어났겠는가 보자면 첫 번째로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계속해서 훼손하려고 했습니다. 율법은 분명 중요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겠지만 복음이 앞서는 것이고 믿음이 더 중요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가로막는, 믿음을 하찮게 만들려 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는가 하면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실들로, 물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다 충분히 깨끗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절제하려고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절제하지도 않고 노력하려 하지도 않는 악한 행실을 일삼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교회에서 일꾼으로 섬길 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이러한 영적 싸움에 대하여 감당해내야 됐습니다. 디모데에게 힘이 되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1장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라고 하는 것에서 보듯이 이 앞선 믿음의 선배인, 앞선 이 교회 일꾼인 바울이 교훈으로서 디모데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고, 또 하나 뒤에 있는 18절 중간에 보시면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디모데를 공적으로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공적으로 이 일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그러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 이제 앞장서야 할 디모데에게 그래도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한다고 하는 이것에 관하여서 오늘 여러 교회의 섬김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특별히 구역에서 구역장으로 권찰로 섬기시는 분들께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구역에서 이제 소그룹으로 이 구역 식구들을 만나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게 되면 이 영적 싸움을 참 처절하게 겪게 되실 것입니다. 이 앞에 나왔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 통해서 배운 말씀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잘 정리해가지고 이제 구역 모임 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전해보면 어떠냐 하면 꼭 다른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벼운 정도면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진지하게 들어보면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다른 교리를, 다른 성경의 해석을 어디선가 들어와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구역 내에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떠한 분들이 계실 것이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라는 이름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실을 반성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일삼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역 안에서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섬겨내야 하는데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쫓아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며 어떻게든지 더 배워서 잘 가르치려고 애쓰며 그들을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더 섬기려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섬기시든지 주님의 일들의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을 하심에 있어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내시고 잘 섬겨내시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파손하는 일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며 뒤에 이렇게 이어서 기록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방금 우리 읽은 대로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파손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교리적인 바탕을 먼저 쌓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름하는 내용인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을 얻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게 됐고 이 믿음으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게 된 자는 어떨 것이냐 하면 결코 그 믿음을 상실해서 다시 지옥에 버려지는 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그 시작에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구원이 근거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불안해할 수도 있고 이것에 있어서 참 걱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어떠했느냐 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이 시작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믿음을 얻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도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이 믿음을 지켜가야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의 노력에 근거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믿음이 철저히 근거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노력은 노력대로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침내 그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싫어할 때도, 우리가 예배를 귀찮아할 때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냉랭해질 때에도, 우리가 막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그때에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염려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꼭 붙잡아 놓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와 같이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이미 주셨고 그 주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결코 이제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는 소멸되지 않는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또 한편 반대로는 믿음에서 파손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 말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구체적인 상황에 이것을 대입해서 말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실제로 교회를 떠나는 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이해하면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참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들로 보자면 오늘 본문에 20절 말씀에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록이 많지는 않아서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기를 그들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양심을 버렸습니다. 19절에 있는 대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 어떤 이들은 이러한 믿음과 그 양심을 버린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에서 떠났고 당시에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파손하는 일이 마치 배가 바다에 있다가 파손하는 것과 같이 믿음에서 파손하는 일이 특정한 어떤 누구에게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시험과 유혹과 핍박이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참 믿음이 약한 사람인가 보다. 아이고, 그 사람은 내가 그럴 줄 알았지 하는 식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떠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시험이 오고 유혹이 있고 핍박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시험에 있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큰 죄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내를 버리는 그러한 큰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 중에 왕처럼 손꼽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손꼽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 아는 대로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과 살인을 행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말할 만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가 낙심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믿음을 거의 상실한 모습을 그도 보였습니다. 제자 중에 제자라 불릴 만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 입으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그러려니 하자.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도 그 정도였다면 우리도 뭐 별 수 있는가라고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켜가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가야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쉽지 않고 참 집에만 있으면서 시간도 잘 안 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활이나 예배나 여러 가지 성도의 교제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예전 같지 않은 삶을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고 계실 텐데, 여러분 영적 상태를 이제 한번 되돌아보건대 어떻습니까? 깨어 있는지 아닌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십니다. 뜻밖의 마지막 날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심합니까?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둔하여집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여러 가지 주어지는 상황들이, 영적인 싸움들 앞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고 믿음을 잘 지켜내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지막 날이 왔을 때에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방금 제가 34절을 읽었고 35절을 읽어드리자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마지막 날은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잠을 자지 말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때는 자고 우리의 깨어있을 때는 깨어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몸의 상태인 것이고,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에서 파손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이 이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훈계로서 바르게 하는 사역을 우리 모두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들이 파손한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은 해석에 참 어려움이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신앙 양심을 버리고, 앞서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신앙을 그래도 힘들지만 지켜내야 하고 절제를 해야 하고 노력을 해내야 하는데, 그러한 신앙 양심을 그냥 버리고 악한 일로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에 대한 조치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충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권면하고 달래고 혼내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든지 꾸짖기도 하고 바로 잡아보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 끝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도록 소속을 금하는 조치가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속을 금하는 조치가 일시적인 조치이겠습니까? 영원히 내쫓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일시적인 조치로서 그를 교훈하기 위하여, 이를 훈계하기 위하여 그러한 강한 조치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것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까지 한단 말인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아니냐? 사랑을 말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내쫓을 수 있느냐?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사랑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신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인가? 하나님은 사랑은 가짜인가 보다 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으시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려고, 그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특별히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주님처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교회가 특별히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부름받은 직분자들이 또한 어떠한 책임이 있는가 하면, 죄악에 관하여서, 악한 일에 대하여서 바르게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문제가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너무 강하게 조치를 취하면 마음이 상해서 더 이상 돌아오지 않고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의 염려가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혼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혼낼 때 자녀가 만약에 막 혼나고 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어디 집이 여기뿐인가 하면서 나 오라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겁나가지고 진짜 다른 집에 가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을 막 걱정돼서 책망을 어디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조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교회 가족으로 소속이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단골 손님처럼 교회에 오십니까? 뭐 화나면 그냥 다른 데 가면 그만이지 하는 마음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가족이면 같이 웃고 같이 울고 때로는 서로에게 싫은 소리도 해야 하고 또 함께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부족하기 매한 가지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참 연약한 죄인이지만 또 직분을 따라 섬겨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은사를 따라 섬겨야 하는 것이고, 우리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서로 함께 성장해 나가며 웃고 울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야 그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가 함께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도통 잘 모르겠다 싶은 그 어려운 일을 함께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훈계로서 바르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고 또한 사랑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족과 같이 끊어질 수 없는, 화가 나도 또 마음이 상해도 그래도 또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가족과 같이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 영혼이라도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함께 힘써 이 사역을 감당해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한 대로 첫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로, 힘겨운 싸움이지만 우리 내면에서도 계속해서 이 시험거리가 올라오고 또 우리 주변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유혹과 핍박이 있겠지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내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도록 정말 깨어있는 성도로 또 그들을 잘 가르치는 자들로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들이, 그러한 교훈들이 가득하여 함께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고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찬양하는 동안에 잘 묵상하시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지할 수 없어서 주님 우리 소망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들이 모두 그러한 영적인 승리를, 그러한 영광들을 맛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한 번 더 우리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잘 가사로 찬양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편 마음의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믿음에서 파선할까 하여,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신앙의 위기 가운데 그 믿음을 잃어버릴까 하여 예배를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잊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도 잊어버린 바 되어 파선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누구도 그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에 누구도 주여 주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않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서로 손을 붙잡아 서로 위로하며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 우리의 신앙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누군가의 신앙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로, 신앙의 사람들로 빨리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빨리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러한 간절한 마음들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파선하는 자가 없도록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패배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오니 주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함께 힘입어서 주여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능히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때에 그 신앙이 주님 참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교회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들의 참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놀라운 그 기쁨들을 하나님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심을 하나님 우리가 주여 예배 때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찬송을 주님 들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누구도 우리 가운데 파손하지 않도록, 누구도 우리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누구도 우리 가운데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른 양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붙으시며 그 한 영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 하나님 우리도 주를 본받아 한 영혼 한 영혼 믿음으로 담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우리 붙잡을 수 있도록 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빨리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에게 믿음의 부모로 믿음의 선배들로 얼마든지 설 수 있도록 주여 그래서 저들의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우리가 더 단단해지며 더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신앙의 위기와 핍박과 어려운 유혹들과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 너무나 치열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놓지 마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속히 예배와 모임들이 사역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전도와 섬김에 있어서 다 멈춰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함께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일들에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들에 또 가난한 이들과 섬김을 받아야 할 자들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섬김에 힘쓰는 교회됨에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 주님의 도우심 안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되기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믿음 안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들이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간구 가운데 주여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예배와 모임들과 사역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힘써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며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섬김 가운데 가난한 자들과